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한나의 노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자식이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자녀를 주시는 그런 은총을 넘어서 그 속에서 정말 영적인 깊은 곳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에 그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는데요.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되는 이 아이는 그냥 내가 자식이 없어서 무자해서 자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 중에 이제 거기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주시자마자 뭐 일고의 고민도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사무엘을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바쳐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은혜 중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어떤 그런 영적인 해안도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감격에 겨워서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그런 한나의 노래, 그 감사 기도죠. 한나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한나의 예배, 이 예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또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풍경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의 깊이가 없고 예배의 열기가 없고 예배의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한나의 예배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정말 이게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이 한나의 노래 속에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볼 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 한나의 노래를 쭉 이렇게 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히 편집된, 드러난 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주로 이제 구전이죠. 전승이죠. 또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깊이 그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시편에 나오는 그런 고백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실로의 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의 모든 노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정말 아주 깊은 그런 제가 발견한 교훈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상 2장 부분이 제가 참 잘 안 풀리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또 서적도 보고 주석서들도 보고 또 여타의 다른 많은 분들의 그 뛰어난 설교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그런 것이 떠올라지지 않다가 금요철 때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비록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요. 뭐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이제 엘리 가문의 그 몰락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장 하반부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한나가 받은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헤매고 그 죄 가운데서 그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산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작정기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여호수아도 받을 수 없었던, 오직 모세에게만 주셨던, 자기에게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십계명을 되돌려 주신 것인데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참 감동받으면서 이제 우리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이걸 선포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맙니다. 큰 악행을,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백성은 소망이 없다. 이게 모세가 깨달은 건 그거죠. 영적으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은 근데 안 되는구나.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 백성은 도무지 나는 감당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냥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뭐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모세도 낙심하고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이 백성의 부모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나는 애굽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냥 이 사람들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내가 한번 왔는데,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소명 주셨기 때문에 온 거지 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있었다 해도요, 정말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죄악된 백성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뭐 맘대로 하십시오.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의 끈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고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그리고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나와 같은 그런 고백이죠. 똑같은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다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 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나 은혜 계속 내려주십시오.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슬며시 이 백성도 내 은총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은총 속에, 은총의 고백이죠.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슬그머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워 넣어요. 누구 은총 속에? 자기 은총 속에. 자기 은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워 넣습니다. 왜 끼워 넣습니까? 내 은총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 죄악된 사람들, 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저에게 주신 은총 그대로 내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그 애들로 표현한 거죠. 돌려서 말하는 거죠.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백성들도 내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총 속에 끼워 넣어 주시옵소서. 16절은 절정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기 자기 은총 속에 이제는 완전히 그냥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당연히 자기 은총, 자기와 똑같은 은총, 은혜 받은 백성으로 그냥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나도 은혜 받은 백성, 이 사람들도 은혜 받은 백성, 이렇게 그냥 동일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시의 은혜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꺾으시고 겸손한 자 물리쳐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마지막에 죽이기도 하려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나 은총 받았는데요, 하나님, 한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의 지도자들도, 엘리도, 주의 은총 속에 끼워 넣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게요, 한나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통회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또 망가진 지도자들에게도요, 나와 똑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와 같은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정말 이 기도가 누가 해야 될 기도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엘리죠. 엘리가 이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그냥 허영과 탐욕 속에서 그냥 자식들한테 그냥 살짝 잔소리하고 넘어가지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의 사람이지. 세상적인 그냥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없어요. 한나는 그걸 봤는데 엘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엘리가 이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한나가 본 것처럼 저도 똑같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한나와 같이 이 한나의 은총 속에 저와 저의 자녀들의 은총을 끼워 넣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은총 속에 저희의 집안도 끼워 넣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갔다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레위기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제가 강의한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나? 제사 잘못 지내서 죽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속죄제로 그게 처리가 됐거든요. 제사 잘못 지낸 거는요. 겸손히 회개하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요, 놀랍게도 속죄제로도 처리가 되지 않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높이 들린 손 그랬잖아요. 거만, 그 다음에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제로도 처리되지 않는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레위기는 그대로 갔다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한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저의 가문을 끼워 넣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제가 금요철에 기도 때 잠깐 나갔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도하는데 모세의 그 은총, 출애굽기 33장,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이 한나의 은총, 이 은총의 고백 기도, 여기 속에 자기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끼워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의 몰락이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칵 붙들고 모세와 한나와 엘리의 이 은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울림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은총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런 사람들 끼워 넣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난다. 저는 요즘에 그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사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이분도 막 그 신유의 그 기적을 막 하는 그 잘못되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 기독교 무당이 아니라 그냥 말씀 중심으로 정도를 걷는 거죠. 아주 중심을 걷는 거죠.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분도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도 그 여러 가지 연단을 막 받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칠보산 기도원 원장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칠보산 기도원에 저는 몰랐는데 제 동기가 이제 그 동기가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칠보산 기도원 굉장히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험지였는데요. 거기 이제 원장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데요. 그분도 그런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팔불출에다가 그분 한 번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완전히 그 어린 나이에 막 고등학교 때 성령 받아가지고 막 그 말씀도 선포하고 그 당시엔 파격적인 거죠. 여자가 이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와서 막 전하는데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알지 못하고, 뭐 방언도 알지 못하고, 뭐 통성기도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다가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교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연단 가운데 그냥 깊이 몰아넣어가지고 자기보다 그냥 더 강력한 사람, 그 자기 남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 대령 출신인데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라. 그러면서 자기 부하 다루듯이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러면서 칠보산 거기 호랭이 꿀 나오는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많이 경험하셨는데요. 그분도 또 아들도 죽었더라고요. 참 아주 그냥 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살아계세요. 85세인데요. 그런데 참 말씀을 너무너무 뛰어나게 아주 달변가예요. 너무너무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러나 좀 이제 좀 과격하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그냥 막 열정적이라고도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막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늘 이렇게 부흥해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은 한 가지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은총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선포하고 간증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또 그거를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찬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의 은총 속에 끼워 넣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